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각 사람 위에 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는 지금 이 시간 국왕의 자리를 포기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와 세계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왕의 자리를 포기한다니.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국왕도 교회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의회도 교회법을 따라야 했는데 교회법에는 국왕이 결혼할 때는 이혼한 부인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스 심슨은 미국 여자였고 2번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대영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한 나라의 국왕이 왕의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심슨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슨은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절하고 떠나려 했을 때에 에드워드 8세는 당신이 떠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국왕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왕궁을 떠나 조용한 곳에 가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교육과 정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걸작품이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랑은 상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지만 발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가 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딱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저는 참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좋았더라
마지막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을 선물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사랑입니다.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서 사랑임을 우리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거기에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는지.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리만큼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판날에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델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충동을 일으키시고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벅찬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를 사랑합니다. 죄인을 사랑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랑합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나 우리에게 임하여서 강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은 20절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배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늘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직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계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터치전도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토양 터치 3주였습니다. 성령 터치,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성령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맥 터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작정했습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고는 우리의 자유지만은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죄가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원수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93장 후렴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시 한번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꼼꼼히도 사람의 허물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토치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